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Hide me now, hide me.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꿈의 마인 헤븐, 꿈의 마인 헤븐 for you. There is nothing on earth I desire beside you. My heart and my strength, many times they fail, but there is one truth that always will prevail.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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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
세상 무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Lead me through the veil of shadows, bear me on like faithful sheep. Then the gate of life eternal, may I ever go with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썼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합당한 예배자로 저희들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풍성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또 감사함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주시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견디고 이기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도망을 하던 중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이 승리했다는 결론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긴장감 없이 읽을지 모르지만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초반에만 해도 전세가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는지 2년 동안 계획적으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히 훔쳤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역할 때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탁월한 모사라고 불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초반까지만 해도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이고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장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가족이 이 교수님께서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교수님은 20대 초반에 미군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해서 이 예비군이 되자마자 그만 이라크 전쟁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제 지도 교수님이 이라크 전쟁 그 터로 참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총동원된,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과 같은 보병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러한 첨단 무기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이렇게 보병으로 참전하는 미군들은 아마 전쟁을 하다가 많이 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교수님도 보병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이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어쩌면 살아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답니다. 이라크로 향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을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게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 장시간 타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 비행기 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되죠. 몸도 붓고 딱딱하고. 보통 우리들도 편안한 차림으로 비행기를 탈 때 긴 시간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은데,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군인 비행기에 타서 그 장시간을 날아가려니 얼마나 고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좋으니까 내리지 말고 그냥 계속 비행만 했으면 좋겠다. 비행기에서 안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생과 사가 오가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너무 영웅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용맹한 그런 용사가 아닌가. 그러니 다윗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피신했던 적이 있는데,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의 이 정체가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행동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윗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할 때보다 더 급박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들의 원수들이 다윗 한 사람의 지금 목숨을 요구하고 노리면서 지금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윗은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기가
막다른 골목인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겠습니까? 실패할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렵고, 내 계획, 내 야망이 부서질까 두렵고, 우리는 많은 것들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 두려움은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면 이 두려움은 독이 있어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할지라도 그 100 중에 10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외국으로 밀항을 하기 위해서 몰래 어떤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남자는 들키지 않기 위해 그 배 밑바닥에 있는 창고에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냉동 창고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밖에 있던 선원은 이 사람이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에 이 창고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굽니다. 남자는 그만 냉동 창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창고인 만큼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남자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10달을 이 냉동 창고에서 지낸다는 것은 얼어 죽을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그의 몸은 동상을 입어가고 결국 동상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창고 벽에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 여정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상이 이제 손가락에서 손목까지 전해져 온다. 너무나 추워서 온몸이 굳어간다. 이렇게 그 벽에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창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죽어있는 밀항자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처절하게 얼어 죽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벽에 남겨놓은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슬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냉동 창고는 냉동 기능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사람이 동상에 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비록 온도가 낮은 온도이기는 했지만 웬 사람이 정말 동상에 걸린 것처럼 죽어 있으니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힘과 에너지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마비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정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만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집어삼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감에 균열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정감에 균열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또 불편함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구원의 삶을 뺏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흠집을 내고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바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태어나겠다. 나는 당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빛이요 구원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그다음에 나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가 머리로 전해 듣고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가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려고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이 되어 양을 지킬 때 때로는 사자가, 곰이, 악한 이리와 같은 그러한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사자와 곰을 상대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목동 시절일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를 상대하고 곰을 상대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전투 속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다시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신앙의 사건들이 점점 쌓여갔던 것이고, 그렇게 쌓여가는 신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 그러한 신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며 추격해올 때 다윗은 처음에는 쫓겨가는 그러한 심정에 비통하고 분하고 또 초라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삶 가운데 함께 오신 하나님, 내 삶의 여정에 동행해 오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묵상합니다. 두려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절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더하여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이 자라나고 단단하여지고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는,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폭풍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 소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소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있고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아닙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 소원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의 멸망과 패배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 왕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왕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오로지 바라고 구한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주님께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 저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구해야 할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찌 다윗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럽지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름을 구하는구나, 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내 직장 가운데, 또 내 비즈니스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또 때로는 건강에 중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대 주시고, 또 우리들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이러한 모든 기도들이 참 중요하고 긴급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하는 그러한 기도들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한 기도 제목들 잠깐 뒤로 젖혀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누여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봉헌하기를 원하는데요. 봉헌 찬양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헌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이신 강보성 집사님께 우편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페이팔과 같은 그런 온라인 헌금 방법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그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할 때 교회에 오셔서 그 헌금을 같이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등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y goodness, like a feath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Is my heart, Lord, take and sit it for thy courts above.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의 정성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도, 또 우리들의 인격도, 또 우리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주일 헌금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업들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곳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몸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구원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따뜻하고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